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기억이 항상 남게 되죠. 뭐 좋은 기억이 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쁜 기억이 남을 수도 있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억 속에서 가장 이 삶 속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기억이실까요? 다들 지금 마이크 속에서 대답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이 남아있다면 아무래도 좋은 기억보다는 약간 충격적인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일까요? 뭐 요즘 매스컴에서 종종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이 개인사 이런 게 충격일 수도 있겠고요. 이건 어떠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분명히 죽었어요. 그것도 내가 아는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짠 하고 서 있다면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배경인 그 당시 베다니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은 당시 그 세기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소식은 그의 가족들 몇몇만 알고 있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베다니 지역 전체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파다했던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이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그 무덤 앞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아니면 크게 소리 지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위험 있게 들리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죽은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목이 또 관심이 죽었던 나사로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과정을 보면 나사로가 한 일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나사로는 그저 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숨쉬고 그가 걸어다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 즉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로가 이 걸어다니는 모든 걸음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족족이 남겨져 있게 되고 나사로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자체가 드러나게 되는 전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도지로서의 삶. 사람들은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나사로를 구경 옵니다. 그 나사로를 구경하러 왔다가 한 명 더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사로가 있고요, 나사로 안에 그를 살려주셨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나사로와 예수님은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콤비관계,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을 사람들은 바라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처음에는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왔는데 나사로를 보다가 그 옆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되고 그 후로 점점 시간이 지나고서는 이 화제의 인물인 나사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로라. 이렇게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2절을 뒤인 11절에 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나사로를 살린 아까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던 것처럼 오로지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은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만 같이 찬양해 볼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사로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실상은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였는데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육체가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지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가 옛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지금 뛰고 있는 나사로의 그 심장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나사로의 심장이 아니고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고, 또 숨을 쉬어도 그가 스스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쉬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니라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 것이죠.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얘기여서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나사로는 옛 생명을 가지고 사는 과거의 나사로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나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의 부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찬양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과거의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말씀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사용하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 그럼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나사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기 이전까지는 한 번도 살아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시죠? 죄송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존재로 태어나요. 이 영은 이미 죽어있고 몸은 숨쉬고 눈 뜨고 있고 하니까 살아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를 향해 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은 궁극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고 우리의 영은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죽은 존재 아닐까요? 생명의 원줄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원줄기에 붙어 있게 되면 이 원줄기로부터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지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원줄기로부터 꺾여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미 한 다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장미를 이제 뭐라고 하죠? 한 송이씩 정리해가지고 다듬어서 예쁜 꽃병에 딱 이렇게 꽂아놓고 식탁 위에 딱 놓으면 분위기가 어때요? 그 꽃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죠.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이게 딱 보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 꽃병에 꽂혀 있는 그 장미를 보고요, 어느 누구도 그 장미의 생명력이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잠시 잠깐 그 꽃병 안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봉우리가 맺히고 꽃이 활짝 이렇게 필 수는 있겠지만 그 장미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꼿꼿이한 장미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계절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장미를 보면서 살아있는 장미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원줄기로부터 꺾여진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몰라도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육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 전인적인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치료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성도님의 영은 오늘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소시적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해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냥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천국에 있었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국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서 이제 살다 와라, 그리고 세상에 내려가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다시 천국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있다가 이 세상에 잠시 살으려 내려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소천하셨을 때,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이 높임의 의미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상은 이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이 기독교식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으냐면,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생을 마감하게 되면 저분은 천국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창조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 계획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천국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씨 안에 우리를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로 잘 순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죄가 들어간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원줄기인 하나님의 그 줄기로부터 가지가 꺾여 나오게 돼버린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깜짝 놀란 거죠. 떨어져 나와서는 안 되는 거라 라고 느꼈을 그 순간 다시 붙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노력해도 그게 제대로 붙여질까요? 벌써 하나님의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그 생명의 지점에 사단이 온갖 죄악을 다 발라놨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그 부분이 어찌 원줄기인 생명의 예수와 잘 붙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원줄기이신 예수와 떨어져 있어서 단절된 이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이 1,000원 훔치고 뭐 2,000원 훔치고 이런 도둑질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차단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 굉장히 힘들잖아요. 발버둥치다가 내 힘에 붙일 때가 오면 그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모함도 하기도 하고, 그래야 내가 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그 후손을 낳으니까 그 후손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죄를 가지고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씩 태어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보내어지게 되는데, 그 보내어지게 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이 장소는 하나님이 다 결정해서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에 살다가 살고 있어서 대기하다가 이번에 살다가 다시 돌아와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죄의 씨 안에 창조되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을 우리의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이 죽어있는 아담의 씨의 후손으로 남아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그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아무리 원줄기에 붙이려고 해도 죄 때문에 붙지 않았던 가지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묻어 있었던 죄의 문제를 다 깨끗이 하고 완벽하게 닦아놓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꺾여져 있던 우리의 가지에 접붙임이 원줄기인 생명의 예수와 함께 딱 달라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지가 생명의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게 되어진 그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이렇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겠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열심히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 인생의 기회에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바쁘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미뤄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서 쉬고 있는 이 숨은 우리가 쉬고 있는 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숨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건강히 뛰고 있는 이 심장은 내가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망의 선고를 명확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올 때 그 나사로는 이미 이전의 그 나사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숨을 쉬는 그 나사로, 예수로 인하여서 심장 박동을 가지고 있는, 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어찌 나흘 전에 그 나사로와 나흘 후에 부활한 나사로가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못이 박혔다라는 것이죠. 내 상처도 못을 박았고 내 고집도 못을 박았고 내 자존심도 목을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썩은 냄새 풀풀 풍겨가면서 그런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라는 주의 말씀에 부활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던 그 인생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내 입으로 해왔던 이런 불평, 원망, 비방, 조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 것과의 다른, 이전에 없었던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소망을 노래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가 만났던 친구, 과거에 나사로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면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면 이제 사람들은 부활한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과거의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김 누구, 박 누구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김 누구, 박 누구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정과 입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순간 한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 0번, 1번, 2번, 3번 4명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0번은 저희 와이프고요, 1번, 2번, 3번은 첫째, 둘째, 셋째.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2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2번의 이름은 민기입니다. 민기, 홍민기.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는 그 홍민기 목사님이 아니고 민기. 언젠가 그 0번,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집에 이렇게 손봐주러 오신 분이 계셨대요. 근데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가 오셔서 이제 다 관리해 주시고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2번이 뒤통수에다 대고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더래요. 6살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칭찬해 줬어요. 야, 너무 잘했다. 그리고 우리 차세대 교육국의 전사님들, 목사님들 진짜 훌륭하다. 이 6살짜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구원을 알게 하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또 택배 아저씨가 왔어요. 근데 그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주고 돌아가는 그 뒤통수에다 대고 예수님 믿냐고 또 물어봤대요. 그래서 실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같이 시장에도 가고 쇼핑몰에도 가고 했는데 들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저보다 눈은 훨씬 커요. 이 세상에 저보다 눈 작은 분은 딱 2분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할아버지, 저보다 눈이 큽니다. 저희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요, 볼일을 다 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기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요,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민기라고 써져 있고 칭찬 열매라고 써져 있어요. 칭찬 열매. 그리고 열매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전도. 전도. 그리고 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동생을 잘 돌봐줌, 그 다음에 동생을 잘 씻겨줌, 자기도 못 씻으면서 이렇게 다 붙여져 있어요. 저 칭찬 열매가 다 붙여져 있으면 왜 그러냐면 엄마하고 단독으로 데이트할 수 있거든요. 3명이랑 같이 다니지 않고 엄마만 따로 둘이서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녀를 많이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사진 아직 잠깐 보여주세요. 그 밑에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열매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장난감 던짐, 동생 때림, 화냄, 초콜릿 몰래 먹음, 누나 발로 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칭찬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잘못한 것들 떨어져 있는 것이죠. 또 오른쪽에는 자기 민기라고 크게 그려놓고요, 가슴에다가 십자가 크게 그려놓고, 왼쪽 위에 조그맣게 보시면 아빠가 있어요. 뽀글뽀글 머리, 굉장히 찌그러져 있죠. 그래서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엄마하고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물론 전도를 했지만 혹시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아이를 통해서 풍겨날지도 모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라고 질문을 받았지만 그 질문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꽃이 피어나면 저 칭찬 열매에 칭찬의 열매들이 맺히듯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열매가 맺힐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얘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그 삶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내 말도, 내 손짓도, 내 발짓도, 내 움직임 모든 것이 예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뛰고 있는 그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뛰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내 몸에 흐르는 피, 여러분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나사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부활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던가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몸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짜면 짤수록 예수의 생각만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는 자신의 혀를 뽑으면 뽑을수록 예수의 언어만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내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때라고 여겨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면 나는 죽으나 사나 상관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로마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가진 철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때 단체로 죽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콜로세움과 같은 큰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사자밥이 되게도 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아니면 사지를 묶어놓고 짐승으로 하여금 이렇게 사방으로 끌고 가게 해서 이게 사지를 이렇게 딱 하는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독교의 세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불이 확 옮겨 붙게 되더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실패했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언도를 내린 것이었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 한 사람만 죽이면 이 모든 밀란들이 다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인데, 그런데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고 있는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이 12제자 안으로 확 옮겨 붙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12명의 제자만 죽이면 그리스도를 믿는 다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복음을 위해서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고, 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지고, 마가가 알렉산더에서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심장의 불이 마가를 보고 야고보를 보고 도마를 보고 그들의 죽음을 보던 사람에게 확 더 옮겨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든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 가운데 그 모든 장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만 끊어지면 그 모든 전도의 상황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의 가슴 속에 불같이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확 옮겨 붙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심어놓은 그 생명의 심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를 뛰어넘어서 서머나와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푸른 나무를 전파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슴은 선교지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가슴은 선교사고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선교지인 겁니다. 선교지에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시기라도 해야 됩니다.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베다니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듯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으신 그 동료 친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이 노년동 땅에 세워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라고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사망의 선고를 내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팀 올라오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양은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온 찬양인데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얼마 동안 오래 다녔는지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그거 중요한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죽어있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로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주께서만 사는 것이라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주님,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내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뛰는 심장도 우리의 흐르는 피도 오직 예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다 예수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뛰는 심장도 아버지 우리의 뛰는 피도 아버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전율에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절망될 때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야말로 우리가 무덤 같은 곳에 하나님 앞도 뒤도 갈 길을 모르고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맞바꾸어 우리를 살려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나에게 뛰는 심장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내가 가진 두 손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임을, 제 몸에서 나갔다 들어가는 이 호흡조차도 주님이 불어주시는 생기이기에 오늘도 숨쉬며 살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죽었던 내 옛사람 나사로가 오늘도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 나의 습관, 나의 못난 옛사람, 사망의 권세에 있었던 그 모습은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죽었음을 인식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능력 있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지승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와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강남 중앙 권속들 가운데 예수 부활의 능력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임을 한치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것은 주인이 책임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인 되신 주님만 따라가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